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 한세영 목사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하는 방법은 회개하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어두워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밝을수록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너무 춥습니다. 오늘 몇 도까지 내려갔다 그러죠? 10?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 10도? 네, 영하 10도. 네, 갑자기 지난 주 중에만 해도 영상 이렇게 따뜻한 날씨였다가 갑자기 추워져서 더 추운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한 7시 한 10분, 20분쯤에 이제 교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국기원 사거리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이 너무 차갑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 추웠습니다. 이게 점점 더 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제 숨겨놨던 히트텍을 꺼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점점 추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위가 강해지는 것입니까? 추위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추울까요? 추위가 세지기 때문일까요? 추위가 세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추운 것은 추운 게 강해져서가 아니라, 차가운 게 강해져서가 아니라 따뜻한 햇빛과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이 차단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는 열과 빛이 차단된 결과일 뿐입니다. 삶이 너무 춥다면, 그리고 어둡다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고, 그리고 그 오신 그 일이 내 삶에서 우리가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고백들, 이 표현들이 신앙적인 용어인지 아니면 내 생활에서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누려지는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림절에 기억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절에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성경을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9절에 나왔듯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라는 것이죠.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멸망,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10절과 12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고, 이런 뭔가 두려운, 아니 강림절이면 막 거리에, 요즘엔 또 거리에 그 캐럴 또 이렇게 울리면 안 된다면서요. 종교가 좀 편파적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막 거리에 전등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뭔가 낭만적이어야 할 것 같은 이 시기, 또 강림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무섭고 막 불에 다 녹고 큰 소리가 나고 이런 말씀을 준비했는가? 이게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멸망이란,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멸망이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 이것이 멸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위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추위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빛 앞에, 열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아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지치고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가 많고 연약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결과가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와 또 그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빛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서 내가 이래서 이게 문제였구나 깨닫게 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 앞에 나아가야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 앞에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기다리시며 그 길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방법, 우리가 때로는 그 방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고 싶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이 겉 모양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이대로 사랑하심을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 일에 접근을 하냐면, 보통 흔히들 어떻게 하냐면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그 읽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막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도 뭔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그 무거움, 돌아가면 또 그대로일 텐데 라고 하는 그 적막함, 그런 것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게 나의 구원과 내가 믿음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한다고 내 믿음이 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이걸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질문입니다. 대답하십시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안에 발견되는 죄의 문제들,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의원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그 말씀이 비춰주실 때에 나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또 내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는 일이 우리의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기다림, 하나님이 주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솔직한 모습 그대로, 그냥 가장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다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1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미 75세나 되었는데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미 75세였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이 기다림이 무척 지루하다는 겁니다.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니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까? 제가 힘듭니다, 빨리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라면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점점점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한 무기와 병거들을 갖췄고, 또 이스라엘과 숫자적으로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하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빨리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될지, 아니면 나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말씀해 주시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사 드릴 자격이 있는 사무엘이 다른 지역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온단 말인가? 사울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상관없이 자신이 불안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불안함 때문에 그 기다림을 스스로 중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버린 겁니다. 급하니까. 코 고시는 분 깨워주시고요. 네.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할 제사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이 예배의 자리에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안하고 지금 당장 급하고 내 문제, 내 전쟁과 같이 이 두려운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게 이 예배의 목적인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를 전쟁하게 하실 때, 승리하게 하신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무기가 좋아서, 다른 나라보다 군사가 많아서, 다른 나라보다 전술이 뛰어나서 다른 나라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승리하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초조해서 그 기다림을 중단시켰어요. 이게 빨리 안 되면 내가 망할 텐데. 우리도 초조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안 되면, 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초조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다림,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다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춥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 역설적이게도요, 오히려 문제가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 금전적인 문제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일을 우선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 자리를 가장 먼저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공부를 못해야 되고, 더 결혼을 못해야 되고, 더 취업을 못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것이 오히려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이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일을 내가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모자랄 것 없고